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릴 때 여러분들이 함께 눈으로 또 마음으로 함께 말씀으로 은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은 귀하게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이 카나다에서 오셨습니다. 특별히 저희와는 어떤 관계가 있냐면 저희 청년부에서 함께 동참하고 있는 우리 정예진 자매의 아버님 되시고요. 또 오실 때 혼자 오시지 않고 우리 사모님이 같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사모님하고 우리 예진 자매 잠깐만 일어날까요? 어떤 자매인지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은 토론토 꿈의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공동 목회를 하시다가 이제 은퇴를 하시고 지금은 제가 듣기에는 해외 한인 장로회 캐나다 동로회라고 그러나요, 목사님? 동로회 그 서기로서 이렇게 지금 임원으로서 노예를 섬기시는 목사님들을 섬기시는 교회를 섬기시는 귀한 일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여 빛이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나오실 때 힘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지난번에는 잠시 눈인사하고 그렇게 10월 달에 잠깐 왔다가 갔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연말 마지막 예배를 담임 목사님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고 성도들에게 한 해의 결산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는 그런 축복되고 굉장히 중요한 시간인데 저한테 이렇게 또 귀한 시간을 주셔서 우리 안현출 목사님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또 환영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짧은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때에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 기쁨의 고백이 함께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결혼한 지 한 30년 정도 됐고요. 목사 안수 받은 지는 한 그것도 얼추 30년 더 돼갑니다. 아내랑 저랑 이제 결혼하고 첫날 밤에 호텔 방에 들어가서 이제 두 손을 꼭 잡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자녀를 주실 텐데 자녀를 주시려고 하신다면 만약에 아들을 주신다면 하나님 아들을 골라 주실 때 그냥 주지 마시고 목사가 될 영혼을 골라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혹시 하나님 딸을 주실 거라면 딸 중에서도 골라 사모가 될 영혼을 골라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모감을 먼저 주셔가지고 우리 예진 자매가 이렇게 저에게 큰 기쁨을 주었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목사감을 또 보내주셔서 지금 여기 캐나다에서 미국인 교회를 이제 찬양으로 좀 섬기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목사감도 주셨고 사모감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 선교사가 될 영혼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기도하고 10년 이후에 2007년도에 아들을 또 낳아서 선교사감으로 잘 자라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자기가 다니는 고등학교에서 이렇게 크리스찬 학생들, 크리스찬 선생님하고 모여가지고 점심시간 1시간인데 잠시 자기들애들이 점심을 포기하고 1시간 내내 방에 이렇게 앉아서 그 선생님과 자기 친구들과 함께 기타 치면서 1시간 내내 찬양을 들고 있다고 해요.
그걸 너무 자랑스럽게 여기고 너무 좋아하고 누나가 형이 다니는 이 서든 베프티스트 세미너리에 자기도 와서 공부하고 선교사가 되고 싶다고 서원하면서 이렇게 몇 번 저희가 왔는데 이 학교가 곧 자기 학교가 될 것처럼 아주 활보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네,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대를 이어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우리 노예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또 목사로서 사모로서 좀 잘 보여주셨으니까 아이들이 다 신학교 가려고 하지 않았을까. 참 목사님 가정목회 성공했습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해주실 때 저희들은 그냥 나왔지만 기르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준비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시라 너무나 감사드리고 잘 커준 자녀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들은 이미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태중에 아기가 있어요. 아들이 있는 게 아니고 며느리가 태중에 이제 아들이 있습니다. 이제 자녀가 있는데 내년 이제 7월에 이제 출산하게 되는데 장로님 딸이에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만나면서 얘기할 때 자기의 자녀들이 믿음에 있는 사람들을 만났으면 좋겠다. 믿음의 가정을 좀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목사님 가정들도 고민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또 이렇게 장로님 자녀를 만나서 아들이 결혼하고 어저께는 우리 딸이 목사님 아들하고 약혼식을 또 치루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의 가정들을 이루고 있는 것을 참 감사하고 또 우리 막내는 벌써부터 얘기를 해요. 엄마가 영어를 못하니까 한국 여자를 만나야 되고 또 그리고 자기가 이제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될 거니까 믿음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된다고 자기는 학교에서 아무나 안 만난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걸 보면서 이 어린아이의 마음에도 참 이런 감동을 하나님 주신 거에 대하여 참 감사를 드린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질까에 대한 우리가 가정에서 아내로 남편으로 자녀로 부모로 하나님이 가장 가깝게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는데 허물을 가장 많이 볼 수 있고 실수를 가장 많이 볼 수 있고 못된 것을 가장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가장 빨리 미워할 수 있고 가장 빨리 싫어할 수 있고 가장 빨리 벌릴 수 있는 대상이 가정이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이 가정 안에서 뭔가를 우리에게 훈련을 시키고 계시고 뭔가를 계속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온 인생 중에 2023년도 1월부터 우리 12월 이 마지막 시간까지 달려오는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얼마만큼 복음적인 삶을 살았는가 한번 이 시간 점검해 보시고 2024년도 새해를 내일부터 열어갈 터인데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결단과 다짐이 이 예배를 통해서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 사람과 똑같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먹는 것처럼 먹으면 안 되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습관처럼 우리의 습관이 그렇게 나타나면 안 되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천 년 동안 그리스도인들에게 던져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2000년 동안 그렇게 많이 주장해왔고 그런 설교를 많이 해왔지만 오늘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바꾸는 일들을 잘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을 이끌어가야 될 우리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이 도리어 세상과 동화되어 가고 있지는 않은가. 말씀을 잃어버리고 예배를 잃어버리고 십자가를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소금이라는 별명과 하나는 빛이라는 별명입니다.
저에게는 많은 별명이 있습니다. 목사라는 별명도 있고 아버지라는 별명도 있고 남편이라는 별명도 있고 동생이라는 별명도 있고 매형이라는 별명도 있고 매제라는 별명도 있고 별명이 참 많죠. 그 수많은 그런 별명 중에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소금이라는 별명과 빛이라는 별명입니다. 자,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 우리가 가장 먼저 이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 먼저 인지해야 될 주제는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인가라는 주제입니다. 굉장히 무거우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13절에 보면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14절에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이 가리키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에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바라보며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현실과 동떨어질 것이 아니라 도리어 현실에 동참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교회로 도망가고 문제가 생기면 기도원으로 도망가라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해답을 찾고 응답을 찾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란 숨고 감추는 존재가 아니라 드러나는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이 빛과 소금에 담겨져 있는 강력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드러나는 존재로서 드러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찾으셔야 돼요. 어떻게 맛을 내지? 어떻게 빛을 내지? 여기에 대한 해답을 찾지 못한다면 우리는 자꾸 흔들릴 거예요. 어디에 서 있어야 되는지 자꾸 갈등하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 자기를 바꾸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며느리가 이제 한두 달 전에 이제 임신했다는 소식을 알려왔습니다. 성탄 카드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뭐 성탄 카드를 벌써 주냐라고 열어봤더니 할아버지 할머니 되신 것을 축하합니다라는 그런 내용을 담아서 먼저 주더라고요. 아기를 가질 때에는 결혼하기 전에는 자기 혼자 몸이니까 혼자 막 뛰어다니기도 하고 혼자 뭐 먹고 싶은 거 막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막 자기의 주관대로 살아갔겠지만 이제 배에 아기가 있으니까 함부로 하지 않는 거죠. 이 아이를 소중하게 지켜야 되고 잘 자라가게 도와줘야 될 엄마가 되는 훈련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를 바꾸는 거예요. 이제 자기의 성질을 바꾸고 자기의 생각을 바꾸고 자기의 습관을 바꾸고 자기가 먹었던 좋아했던 것들을 바꾸고 아기가 좋아하는 아기가 원하는 삶으로 바꾸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고 알고 깨닫게 된다면 하나님의 원하시는 사람으로 나를 바꾸어 가겠죠. 이게 맞는 우리의 생활 방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소금이 아닌데 빛이 아닌데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확실성이 없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고 십자가를 드러내고 천국을 향해 달려간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뭔가 하면요, 소금과 같은 게 아니에요. 빛과 같은 게 아니에요. 그냥 네가 소금이라는 거예요. 네가 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좀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맛을 내지, 어떻게 빛을 내지, 어떻게 이 부조리를 막지, 어떻게 이 정치까지 못한 것을 막아내지 라고 고민할 게 아니라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이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고 하셨는데 만일 그 빛을 잃어버리면, 그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염려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소금이면 소금이지 소금과 같은 건 아닌 거예요. 빛이면 빛이지 빛과 같은 건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13절에 보니까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진다. 사람들에게 밟힌다. 요한복에 보면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열매 맺지 못한 나무는 어떻게 돼요? 잘라버리고 불에 던져진다 그랬습니다. 자, 쓸데없어진 소금은 사람들에게 밟힌다. 여러분, 이 말씀을 심각하게 우리가 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소금을 귀하게 여겼지만 맛을 잃어버리면 그냥 버렸습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욕을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질타를 심각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기독교가 개독교가 됐을까요? 왜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그러면 더 이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분들이 아니라 왜 손가락질하고 왜 욕을 받는 그런 위치가 되었을까요? 어쩌면 우리가 더 이상 소금의 맛을 내지 못하고 있지 않을까요? 더 이상 맛을 내지 않는 소금은 귀하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빛을 내지 않는 교회는 사람들에게 귀하게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빛을 내지 않고 맛을 내지 않는 직분자는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묵상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직전에 있는 본문이 말씀이 중요한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이라고 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과 같은이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입니다. 이것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어야 해요. 이런 사람은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천국의 축복을 받는 것이죠. 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애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어야 하고 국리를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화평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자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우리들에게 소금이고 빛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두 번째 우리가 묵상해 볼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이 썩어가고 있다. 저도 알고 있지만 여러분도 알고 있죠? 세상이 썩어가고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이 썩어가는 세상, 부패한 세상, 정직하지 못한 세상에서 내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까? 내 손자, 손녀들을 어떻게 키울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방부제 역할을 해야 하고 등불의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살맛 나는 세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이 재미있는 살맛 나는 가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저 인간은 언제 죽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들어가야 되는 직장이나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들어가니까 그리스도인이 들어가니까 살맛 난다. 우리가 돈을 비싸게 주고 밥을 사 먹었는데 거기에 밥이 맛이 없다면 얼마나 우리가 돈이 아깝겠습니까? 그죠? 아니 좀 돈 주고 먹었으면 좀 음식이 맛깔나야 되고 좀 이렇게 감칠맛 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그냥 소금이 들어갔는지 뭐 설탕이 들어갔는지 뭐 밋밋하면 다시는 내가 이 집에 안 오지 이러고 우리가 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직장이, 우리의 교회가 좀 재미있고 이곳에 가면 살맛 난다, 이 사람과 만나면 살맛 난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도록 우리가 참 행복하고 즐거운 복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 이유가 있어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마음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노아의 홍수의 심판이 온 것이지요. 사사기 시대도 보면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은 블레셋이라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자꾸 시험 들게 하고 상처 주게 하고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려고, 너희들이 소금이고 빛인데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자꾸 고통을 줬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시게 될 겁니다. 그럼 하나님 왜 심판하실까요? 여전히 수천 년의 시간이 지나갔지만 세상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뜻대로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예수님 우리들에게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두 번째로 보게 되면 세상이 어두우면 죄인들이 숨어버리기 때문입니다. 14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 이 말씀은 빛 때문에 세상이 충격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등장으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죄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의 죄가 들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사람은 죽여야 되는 이유가 되었던 것이죠.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등장으로 세상은 충격을 받고 있는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낼 때에 그 공동체, 그 기관, 그 단체는 충격을 받는가? 라는 사실을 우리는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춘다라고 했습니다. 빛이 나타나면 어둠이 숨겨지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하는 것처럼 등불로 집안 모든 사람을 비추는 것처럼 다 드러나고 다 보여지게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과연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러한가라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다 드러나고 다 보여지는가? 우리 집안에 있는 모든 더러움이, 죄악이 보여지고 드러나는가? 아니면 더 감추어지고 좀 더 깊게 그런 것들을 숨기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 중에 강조되고 있는 것은 너희라는 단어입니다. 너가 소금이고 너가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과 빛으로 살려면 우리는 두 가지 결단을 해야 합니다. 16절에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믿습니까? 첫째는 너희 빛이 사람 앞에 어떻게 하라고요? 비춰라. 사람 앞에 비춰라. 그러니까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나는 한마음교회 다니는 성도입니다. 장로입니다. 권사입니다. 드러나라는 거예요. 아이들과 함께 예능에 이렇게 1년에 결산하는 그 뭐 이렇게 상 주는 그 TV 있죠? 네, 그거 보는데 하하 씨가 나와서 첫 마디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저는 근데 그 고백이 너무 슬펐어요. 왜냐하면 하하 씨가 목사님 아들이기도 하지만 연예계에서는 술을 가장 잘 먹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술 먹는 사람인데 목사님 아들인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그 메시지가 너무 슬펐어요. 그러면 목사님 아들이면
교회 다닌 사람이라면 그런 모습이 보여줘야 되는데 맨날 술 먹고 다니고, 이런 게 과연 통할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는 그 말이 통할까? 그런 슬픈 마음을 잠시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공개한다면 공개한 만큼 살아가야 되겠지요. 저는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죠. 돌아가셨으니까. 근데 1년에 한 번씩 꼭 저희 학교에 오셔가지고, 그거는 제가 뭐 중학교 1, 2, 3, 고등학교 1, 2, 3 때 6년 동안 제가 있는 학교 제 학급에 오셔가지고 일을 교사하셨어요. 근데 선생님들이 꼭 1년에 한 번씩 학부형을 불러서 일을 교사로 이렇게 세우셔가지고 우리 친구들한테 좋은 말씀해 주시라고 그렇게 부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가 꼭 오셨어요. 그러니까 6년을 꼬박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선생님이 목사님이시다고 꼭 설명을 했어요. 그럼 저희 아버지가 저기 앉아있는 제가 내 아들이다라고 하면서 제가 목사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공개된 거예요. 그럼 나는 욕도 못하죠. 뭐 싸움도 못하죠. 뭐 눈 째려보지도 못하죠. 그냥 착해야 돼요. 그냥 좌절로 착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욕하고 내가 18 찾고 내가 걔 찾고 이러면 저 목사들이 저럴까? 뭐 이런 얘기, 아버지한테 욕을 먹일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못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얼마나 내가 착하려고 노력을 했는지, 화가 나지만 그 화를 참아야 되고, 욕이 나오고 있지만 그걸 또 참아야 되고, 막 그렇게 참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왜냐하면 공개가 되어버리니까, 내 신분이 노출되어 버리니까 그렇게 살지 못하게 되더라. 그러니까 내가 장로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다니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목사입니다라고 얘기하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교회 교인입니다라고 얘기하면 교인이니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뭘 해야 되는가? 너희로 착한 행실을 어떻게 하라고요? 보여지게 하라. 보여지게 하라. 그래서 소금과 빛으로의 삶은 곧 뭐냐? 착한 행실입니다. 착한 행실이에요. 저는 이 단어를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착하면 당하거든요. 착하면 뭔가 당하긴 당해요. 돈을 뜯긴다거나, 뭐 열정이 빼앗긴다거나, 내 착함을 사람들이 가져다가 사용한다거나 이러면서 항상 당하게 돼 있어요. 제 50여 평생이 항상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착하니까. 바로 몇 달 전에도 이 착함 때문에 좀 당했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여지게 하라. 보여지게 하라. 이 착하다는 이 단어는요, 칼로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이 뜻은 아름답다, 마땅하다, 잘한다, 칭찬받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착한 행실을 보여라 라고 할 때에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치와 사리에 맞아야 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 듣고 박수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칭찬받아야 하고요, 또 가장 가까운 친구들한테 칭찬받아야 하고요, 그리고 사회 속에서, 직장 생활 속에서 칭찬받는 그리스도인, 착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변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오늘 우리가 덜 착한 것이죠. 선모습이 사람 잡는다고요?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여러분, 어설프게 하면 십자가가 욕을 먹습니다. 하나님이 욕을 먹습니다. 착하려면 제대로 착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게 우리의 가치고 우리의 결론이고 우리의 마무리여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소금과 소금을 흉내내는 것, 빛과 빛을 흉내내는 것,
가려내기 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믿음을 흉내내는 사람이 들어올 수 있어요. 기도를 흉내내는 사람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근데 천국은 흉내내는 사람이 들어갈 수 없어요. 진짜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이야기를 잠시 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AD 100년부터 500년 사이의 초대교회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AD 313년은 어떤 사건이 있죠?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인정받는 그런 해입니다. 그러니까 AD 313년 전에는요, 기독교는 불법이에요. 기독교는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믿으면 안 돼요. 교회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잡아 죽이고 화형시켜 죽이고 뭐 그랬던 것이죠. 불법이니까. 근데 313년 이후에는 기독교가 합법이 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유리해진 종교가 되는 것이죠. 4세기 말에는 어떤 일이냐? 이 기독교가 불법에서 합법이 되고 4세기 말에는 이제는 이 기독교가 강제성을 띱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군대가 동원되어지고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라는 선택이 주어지고 믿으면 축복해주고 안 믿으면 죽이는 강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불법일 때는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기독교가 불법일 때는 기독교가 매우 매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교회를 공개적으로 오픈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폐쇄적인 교회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걸리면 죽으니까요. 교회 문을 꽉꽉 닫았고요. 안수 집사님이 예배당 바깥에서 세례 받았습니까? 물어보고 세례 받은 사람만이 예배당에 들어올 수 있었어요. 그럼 나 세례 받고 싶습니다. 바로 세례 주지 않았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을 지나야 세례를 주었습니다. 예배 드리고 싶은데요, 아무나 올 수 있지 않았습니다. 선별되고 구별된 사람만 세례를 주었고 세례 받은 사람만 예배당에 들어왔습니다. 신기한 건 뭔지 아십니까? 역사 기록을 보면 10년을 계산해 보았는데 매 10년마다 기독교가 40%씩 성장했다는 사실입니다. 성장할 수 없었고 사람들이 예배 들어올 수 없었고 세례를 쉽게 받을 수 없었고 철친 멤버를 쉽게 주지 않았지만 교회의 성장은 계속 이루어 왔다는 사실입니다. 뭐냐? 매력이었다는 것이죠. 기독교가 불법이었지만 매력이었다. 어떤 매력이었는가? 오늘 본문이 그 해답입니다. 착한 행실을 보고 매력을 느꼈던 거예요. 쟤네는 왜 저렇게 순교당하면서도 표정이 왜 이렇게 웃을까? 죽음을 앞두고 있으면서도 왜 사랑의 입맞춤을 나누었을까? 아니 왜 로마 시민권을 버릴 만큼 기독교인이 되려는 것일까? 내 아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얘네는 이 여자는 왜 맨날 밤에 늦게 나가서 늦게 들어오고 모르는 사람을 집에 들어와서 밥을 대접하고 왜 이렇게 할까? 때리고 혼내고 쫓아내도 내 그리스도인의 아내는 여전히 자신을 섬기는 거예요. 왜 그럴까 생각하다가 보니까 내 아내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때려도 폭행해도 욕을 해도 항상 웃는 거예요. 왜 그럴까에 대한 궁금증이 로마인들에게 매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313년에는 기독교를 공인할 만큼 그렇게 기독교는 매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한마음교회가 2024년도에는 매력을 발산하게 되면 이 지역의 한인들은요, 한마음교회가 매력 있는 교회예요. 십자가가 매력 있고 목사님이 매력 있고 장로님이 매력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착해도 너무 착해요. 이런 매력이 발산되어지면 복음이 더 확산이 되어지고 더 기쁨의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고, 한 마음에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귀하게 이루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